좋은 아침입니다. 조금 무더워졌는데요. 또 건강 관리 잘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는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들을 함께 요즘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가 있을까요? 완전 범죄. 이 말이 생긴 것도 뭔가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겨났겠죠. 우리나라에도 미제 사건이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범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그 사건 중에는 전국을 떠들썩해 했던 저 국민학교 때 비슷한 또래 아이들, 개구리 소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5명이 그 도롱뇽 알을 이렇게 산으로 찾으러 가서 실종이 된 사건입니다. 범인이 당연히 있겠지만 아직 잡지 못해서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하고 동침을 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든 이 사건은 어떨까요? 다윗이 입만 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는 완전 범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의 아내조차도 이런 일을 모르고 그냥 남편이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자신이 저지른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그랬겠죠. 다윗은 정말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큰 오산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게 하시죠. 저는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준 이 이야기, 우리가 이 아침에 6월 6일에 이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이 이야기가 저는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대단한 비유다, 이야기다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탕자의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그 탕자의 비유가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마음도 깨닫게 하고 또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의 그 죄인된 그것도 깨닫게 하고 아무튼 그 이야기에 짧은 이야기지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너무너무 위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비유라고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신약의 탕자의 비유와 맞먹는 구약의 탕자의 비유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비유라고 오늘 이야기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짧지만 왜냐하면 다윗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당시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부자는 힘이 많은 소와 양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새끼 양 한 마리뿐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새끼 양을 자기 자녀들과 함께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먹는 거 같이 먹고 자기가 마시는 거 잔으로 같이 마시고 나눠주면서 잘 때도 품에 안고 자고, 정말 가축 이상으로 아끼면서 자기 딸처럼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밖에 없었나 봐. 딸처럼 그 새끼 양을 그렇게 정말 끔찍하게 아끼는 거죠. 요즘 여러분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마치 가족처럼 생각하고 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 말했다가 누군가에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가족처럼이 아닙니다, 목사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으로 생각하고, 뭐 끔찍하게 아프면 뭐 병원도 데려가고, 또 뭐 죽으면 정말 부모님 돌아가신 거 이상으로 막 그렇게 슬퍼하고, 뭐 잘 이렇게 장례도 치러주고, 완전히 동물들이 그렇게 완전히 가족인 거죠. 오늘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이 유일한 새끼 양도 아마 성경에 나오는 처음이자 마지막 반려동물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가축들은 다 뭐예요? 다 번제물이야. 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번제물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새끼 양 한 마리는 완전히 가족, 딸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소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가난한 사람에게. 근데 어느 날 한 행인이 이 부자를 방문했는데, 이제 접대를 부자가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소와 양, 그 많은 자신의 소와 양은 아까워서 잡지 않는 거예요. 아까워서 한 마리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양을 빼앗아서 접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여러분 딱 오시죠? 네,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다. 그죠? 부자는 누구예요? 다윗. 네.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 한 마리를 빼앗은, 그래서 그 부자는 바로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야. 그렇죠? 우리아의 가정. 우리아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고, 빼앗겨서 죽임을 당한 그 새끼 양은 전쟁터에서 죽은 우리아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지금 이 나단 선지자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자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 양도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4배를 갚는다는 율법은 출애굽기 22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둑질을 한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도살하거나 판 경우에는 소는 5배. 그러니까 만약에 새끼 소였으면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이었으니까 4마리로 갚으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도 회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 4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삭개오도. 그러니까 삭개오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는 우리는 다 아는데, 부자가 누군지 알고 가난한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는데, 다윗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화를 그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건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다윗이 타인의 그 죄에는 분노를 하면서도 자신이 지은 더 큰 죄는 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론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죠. 지금 다윗도 율법이라고 한 잣대를 딱 그 부자에게 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죄에는 관대하고 무감각하고 들키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자신의 죄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스스로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 왜 그러냐? 다윗에게 너 왜 그런 죄를 저질렀냐?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죄에 눈이 멀어 있는지 우리 자신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깨우치도록 많은 비유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때론 죄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잘못된 생각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고, 센바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을 통해서 아내나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보 그건 그래야 될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또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아빠는 왜 그래?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엄마는 왜 그래? 그런 얘기를 많이 성도님들이 하시는 가끔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런데요. 아니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안 그러면서 집에서만 왜 그래? 그러면 그 말이 버릇없다고 하는 말로 들리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자신의 그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는 내 모습이 완전 다르게 보이는구나, 내가 반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삶이 이제 변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버리장머리 없이 네가 어떻게 또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또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때론 또 친구를 통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직장 동료를 통해서도 말해줄 수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통로들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도, 지나가는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볼 수도 있는 거.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지, 걸작품, 이렇게 또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들의 그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만약에 직결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그럴 때마다 즉시 심판하신다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못 살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다 처단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항상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른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포함되어야 돼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라
그 사람들은 두 번째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그 마음을 우리가 귀 기울이며 잘 듣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또 깨트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비유 속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에는 분노하면서 정작 우리 안에 죄는 눈멀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자기의 의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거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심판이 아니라 회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은혜와 깨닫는 마음과 겸손함을 주시고 온전한 회개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